들어가서 자, 에베소서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 같았는데 이제 로마서에서는 마치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화해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화해시키는 것이 종합적인 우리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정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정론이기도 하고요. 이걸 어떤 한쪽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한쪽 방향에서밖에 예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택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 반을 딱 쪼개서 양과 염소, 즉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택하지 않았다. 이거 반을 딱 쪼개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벌써 말씀이 걸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세상이 누구냐 말이죠. 그럼 그 세상을 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의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요. 그럼 칼빈의 예정론을 지지하지 않는 혹은 칼바르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세상을 아니다. 이 세상을 봐라. whole world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다.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만인구원론적인 모습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기의 어떤 치우친 어떤 개념으로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0년 이상 고민을 해왔고 연구를 해왔고 또 제 자신의 경험 속에서 늘 그것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성경적 근거와 논증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는 섞여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섞인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구원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화해의 사건이라고 이제 바르트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해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또 성경에 바울의 다른 진술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무도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서 죄 아래 갇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어떤 논증을 사이에서 어떤 걸 택하느냐가 아니라 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네 가지의 이 각자 다른 진술들이 어떻게 일치되느냐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게 열렸지만 이 화해에 동참할 어떤 인간도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화해의 이 능력은, 구원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근데 인간 중에 어떤 인간도 예수께로 나아오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둠 안에 있다. 이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인간은 자기를 주체적으로 왕으로 이 통치자로 살아가는 이 인간인 누구로 말미암는 구원에 자기 자신을 드리거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놓을 생각이 없는 거죠. 인간 자신이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뭡니까? 신을 외치잖아요. 예전에 그 독일의 철학자 중에 포이에르바하라는 종교 철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종교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투사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어떤 대상을 놓고 인간이 자기 욕망을 투사한 것이 다, 그게 종교다라고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인간이 종교를 찾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즉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잘 되든지, 뭐 지금 잘 되든지, 내 가족이 잘 되든지, 내가 원하는 걸 얻던지, 내가 잘 되는 게 사실 인간이 종교를 추구하는 일차적 목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로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기독교를 종교로서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즉 이 중간에 성령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원의 그 섭리 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은, 그래서 이 예정은 분명히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고, 이 예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단지 인간은 반응하고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건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화해의 사건은 모든 인간에게 뻗쳐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 단 하나의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을 부르셔요. 아무도 예수께로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로 올 자들을 부르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예수께로 올 자들은 이 음성을 들으며 예수께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네요. 여기에서 이중예정론이 발생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접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반복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화해의 사건, 즉 이 화해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께 올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오시네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네요. 자, 이런 자들이 구원을 얻고 택하심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 택하심을 입는 것이, 하나님은 역사를 점프해가지고 미리 그냥 너 택했어 이게 아니라 이 역사를 반영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정지어 놓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시간에 살아갈, 박정우가 1살 때부터 100살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를 미리 보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거슬러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영원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자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역사가 반영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반영하지 않고 나 박정우 택할 거야. 나 제 김아무개는 택하지 않을 거야. 나 제 아무개 나 쟤 택할 거야. 이 아무개 나 쟤가 택하지 않을 거야. 역사를 반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제 이렇게 찝어가지고 로또 하듯이 찍어낸 게 아니라, 이미 역사를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이 통치의 시간 안에서 역사를 거슬러서 이미 끝까지 보시고, 이미 세상의 끝을 보시고, 여기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올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들 이 역사 안에서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때, 나의 때에, 이때 나의 부르심을 갖고 나에게로 올 거야. 그래서 이 예정을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얘 찍고 얘 버리고 이러면 쉬운데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인간의 개념으로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셨을 때 뭐 인간이 뭐 우주의 1알도 모른다고 하는데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어떤 교리를 누가 뭐하더라 해가지고 이중예정론을 받아들이고 뭐 만인권론을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라 어느 목사가 이 얘기하고 어느 목사가 이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신앙적 경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각자가 다 신학자가 되고 우리 각자가 다 뭐 사유자가 되고 뭐 그런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단순히 머리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만 깨닫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지식들이에요. 세상 지식과 달라요. 1 더하기 1은 2야, 2 곱하기 2는 4야. 이렇게 그냥 집어넣는 세상의 관념적 지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그러니까 누가 뭐하더라. 이 카더라 통신에서 여러분들 이제 벗어나시고 성경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성경이 나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듣고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예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성도의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이 펼쳐지고 확증되는지, 우리 그것들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